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신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기회가 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위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67장.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정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시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잘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사경회를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감사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정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은혜의 터 위에 자기 은혜의 십자가에 우리를 고정하는 은혜의 못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위로의 소망 안에서 사경회를 위해서 세우신 정광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와 권능으로 부으시고 맡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경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신 홍상 목사님께도 또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거 뒤로 좀. 네. 줄여. 이게 있어가지고 한 줄 앞으로 더 나와야 돼서. 왜 이렇게 스케일이 크지? 좀 빼야 되는데. 스케일이 커졌어요. 아니, 그래도 줄여도 다 안 들어오네. 제가 어디로 가면 돼요? 몰라요. 이상하잖아. 가운데 여성분 남성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만 여기 지금 목사님 크잖아. 그러니까 저번처럼 두 분이 바꾸시고요. 이렇게 저 맨날 가운데. 그래서 그럼 맨날 가운데 하세요. 이렇게요. 그대로 써야 그대로 돼. 써야 아니 너 어디로 가? 아, 왜 어디로 가? 맨날 이렇게 썼어요. 원래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서. 자, 차렷 경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원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스페셜 광고에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계속 우리 잘하고 오늘 또 정광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에 계속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경재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장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광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네. 소리가 저한테 안 오니까 좀 느낌이 모니터가 필요하네요. 예,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또 새롭게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이신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은 참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시카고 대학의 그 박사들이 핵무기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후의 종말에 대해서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25분 전이었어요. 정오에 25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 85초 전이라고 있는데 이란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30초 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3차 대전의
후보를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란, 그리고 대만 전쟁, 그리고 한반도 전쟁, 네 군데에서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두 군데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종말의 시기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 순간 갑자기 임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인간의 대립이나 자연의 돌발적인 어떤 시기나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상황대로 자신이 원하신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고 또 심판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민자의 공중 휴거와 그 다음에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 잔치에 대해서 전개되는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워낙 핍박이 심해서 2주 정도밖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의 디모데나 이런 말씀 사역자를 남겨놓고 바울은 피신해서 아덴까지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1차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사역자들이 다시 아덴 이제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정체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2차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재림 시기가 내일 모레다. 그러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든 그 어떤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는 게 그런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종말 사상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그거는 올바른 종말 사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건전하고 온전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말씀을 접하면 성도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은 급진적인 종말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한동안 이렇게 판을 쳤죠.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힘을 잃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또 요즘에 이런 종말론이 유행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비행기를 추락할 것이고 차도 사고가 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종말론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종말.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아시죠? 되게 두려워했고 한동안 한국교회는 그 사건을 위해서 늘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막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 갑자기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기도하다가 막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런 영화가 있었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과 다른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만 갑자기 오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대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말씀 등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좀 경계심을 가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약간 좀 보수적인 교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하는 일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 그리고 또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요? 성경에 1.16이라도 뺀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을 맞이한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종말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막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한 군데 막 모여서 기도만 하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열애 말씀하셨다. 그럼 확 넘어가죠. 또 교계의 유력한 목사님께서 성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대언한다. 이야기하면 확 넘어갑니다. 약점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쉽게 흔들지 말라.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식음을 전파하면서 기도에만 힘쓰고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뭉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처음에 종말론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80년도에 제가 접했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고등학교 때. 두려워서 막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제 신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또 베드로나 바울 사도도 똑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예표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죠. 무화과가 뭐죠? 잘 아시잖아요. 꽃이 없는 나무예요. 언제 열매가 열립니까? 1년에 2번 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몰라요. 무화과 키워본 사람은 알겠죠. 꽃이 안 피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어느 순간에 열매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때쯤 열매가 열리겠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 열릴지. 그죠? 그렇게 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짐작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참 좋아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예상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종말의 시기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절대 미혹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기는 반드시 분명한 표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표징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좀 이렇게 이걸 하면 되나요? 이걸로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시지라 올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표정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섬기는 종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표정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의 건물이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여쭤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때 물어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뭐죠?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 두 가지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특별하게 전환점이 되는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재미있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돌아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남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키포인트예요. 헤롯이 지은 제2성전 서기 73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고 또 거기 성전의 축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통곡의 벽이에요. 서쪽 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거기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역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은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미리 피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미리 피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일 때 도망가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정리했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잠시 로마군이 포위하기 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집단으로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 쪽 펠라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로마 핍박을 좀 덜 받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로마에 속하지만 이방인 지역이라 로마 군사들이 핍박을 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들의 주도로 기독교인들은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이 거기에 군대로 둘러싸일 때 거든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피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예표와 미래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를 엮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니엘서도 그래요. 다니엘서도 보면 유사한 성향을 띱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막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을 잃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처음에 보신 분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원리예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다 그게 바로 쭉 퍼져서 다가올 이제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도 다니엘서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멸망 이것이 비슷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까 다뤘던 종말에 대한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말세의 징조인 전쟁의 소문과 환란이 닥칠 것이고 또 종교적 사기 행각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세상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종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약간 비슷한 게 일어나죠. WCC 같은 거. 예, 종교 다원지 서로 섞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위협하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그거를 막는 작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용할 것이고 왕성하게 일어나서 교회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뭐가 되죠? 네. 물 새로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되죠.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멸망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기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3년 반. 정확히 말하면 총 7년의 기간 중에 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행보를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게 하고 결국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게 하여 사회를 통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부지만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고난의 시기 없이 갑자기 휴고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조절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그 표준이 뭐냐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성전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가올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고 거기에 황금도 이스라엘 성전이 있죠. 그 옆에 또 알-아크사 성전이 있어요. 황금도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바쳤다는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기념으로 세운 것이고 실질적인 사원은 그 옆에 알-아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가운데 황금돔이 있고 왼쪽에 바로 밑에 알-아크사. 이 밑에서 보이는 게 동쪽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저쪽이 북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이 통곡의 벽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거기하고 알-아크사 황금돔이 있고, 저기를 평면도로 보면요, 실질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평면도로 볼까요? 네. 이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아무데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제가 아는 건데요.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극단주의자만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마지막 때 이맘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충분히 저기다가 갈등 안 겪고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를 빗나가서 지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슬람 성전과 비슷하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이슬람과요 유대교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이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지 적그리스도 성전이 앉겠죠. 그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날개를 의지하여서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일회는 7년을 이야기해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일회의 절반, 3년 반, 마지막 3년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날개가 뭘까? 좀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는 말씀입니다. 날개를 의지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처음에 나는 좀 뭐지? 헬리콥터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죠? 크레인 보세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대형 크레인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0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상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날개를 의지하면 저거를 의지하면 충분히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성전을 여러분 세울 때 성전을 며칠이나 세울 때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건축 잘 하시는 분. 한 1년? 2년? 근데요, 지금은 유대인 그 집단 중에 이미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준비해 놨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대요. 조립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빠르면 뭐 한 2주? 또 늦으면 한 달? 몇 달 안에 끝나요. 그냥 조립해서 요즘에 쉬워요. 조립 금방 그 보통 보면 집 요즘 조립식 많잖아요. 얼마든지 조립하고 이미 성경 기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급속도로요. 그 마지막 시대로 돌아가시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보면 되죠? 확실하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우고 권세를 주어 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인 AI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죠. 우리 그 ICS 그거 나오는 것도 뭐가요? AI가잖아요. 그럼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건 뭐 얼마나 쉬워요. 2500년 전에는 그게 신비했었죠. 근데 지금 세상에 보니까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3성전이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아니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이기 때문에 100% 이겁니다 하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게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근데 혹시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발발했을 때 참 놀랐어요. 마두로라는 사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납치됐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가 전쟁이 시작한 몇 시간 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전쟁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불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늘에서 위성이 돌아다니고요. 또 스타링크가 있잖아요. 촘촘하게 봐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쿠바를 지목했어요. 쿠바를 또 아마 얼마 못 갈 것이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작은 한 뿔이 새 뿔을 뽑아낸다는 예언이 성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됩니다. 그죠? 참 뭔가 기이하고도 묘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마지막 시대가 바로 올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니다. 확실한 세 가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주신 말씀처럼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일지 아니면 히틀러와 같이 예표로 끝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히틀러도 적그리스도 예표였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예표가 될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로서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돌아갈 세상을 기도하며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제 인류사를 마감짓는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사람들은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멸망의 시기는 당장 안 오고 한참 지나서 올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해서 이 두 선지자를 이겨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겨버렸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대결해서 이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결코 더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 것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알고 정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의 날은 잠시의 고난이 따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어린 양 잔치를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돌아가거나 다시 다가오는 종말을 거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나는 날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아래 소망으로 풍성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환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때와 시기를 살필 줄 알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 않은 막연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깨어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때와 시기를 느끼게 하시고 종말의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 신교회 목회자와 또 사역자와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의 어린 양 잔치를 정말 소망하면서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제 종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종말의 시기를 바라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현실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미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예비하며 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헌금을 준비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에 다 내어놓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영광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날을 의지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주의심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잠시만요. 저기 노예장님 우리 축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축도 한 번만 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일 심교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